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위에 번영과 평화의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인구가 많아졌고 또 나라가 얼마나 넓어졌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믿음을 보여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내리시면서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솔로몬의 때에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인구가 많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부족함 없이 만족스럽게 먹고 마시면서 행복한 생활을 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솔로몬이 다스린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쪽으로는 블레셋 땅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의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솔로몬이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영토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을 주는 강대국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솔로몬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22절과 23절의 말씀은 솔로몬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왕궁의 신하들이 하루에 소비하는 음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는 밀가루 30고루와 굵은 밀가루 60고루를 빵을 만들어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 고루는 공부를 측량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1고루는 220리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따라서 솔로몬 왕궁 사람들을 위해서 가는 밀가루는 약 6.6kl, 굵은 밀가루는 약 13.2kl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 양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었다라면 대략 14,000명 정도가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살찐소 10마리와 초장에서 20마리 그리고 양을 100마리 정도를 잡았고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도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양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에는 양식이 풍부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절의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이방 나라들과 평화 정책을 펼쳤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영향력은 북동쪽에 있는 딥사에서부터 블레셋의 가사에 이르기까지 이방 나라들에게 영향을 끼칠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솔로몬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솔로몬 왕국의 실질적인 영토였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번영과 평화가 가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렸습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번영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평안히 살았다는 것은 전쟁이나
경제적으로 혼란이 없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솔로몬은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 되고 또 마병이 12,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 시대에 세운 12명의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이 달에 솔로몬과 왕궁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왕궁에서 키우는 평범한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가져오기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도 잘 먹일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번영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이 지혜로 말미암아 얻은 명성과 또 그의 작품들에 관하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일에 대해서 분별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이 옳은 일이고 또 무엇이 잘못된 일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지혜는 이 세상이 아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총명은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해결하게 하는 예리한 판단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총명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지혜와 총명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궁금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또 특별히 다른 현자들의 지혜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아멘. 솔로몬의 지혜는 이 주변에 있는 현자들의 지혜보다 뛰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0절에서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데 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스바, 에돔, 레만, 갈대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 나라는 문명과 문화의 발달지입니다. 과거부터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양한 문학이나 지혜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애굽은 이 중동 지방에서 큰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애굽은 지혜의 나라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점성학이나 또 수리학 혹은 기하학, 천문학과 같은 그런 다양한 학문들이 애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가 이 다양한 학문을 소유하고 있는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뛰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예술 분야에서 역사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스라 사람 에단, 마올의 아들 헤만, 갈골, 다르다보다 솔로몬이 더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삶의 교훈이 될 만한 잠언을 3,000가지나 만들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자연을 보면서 느낀 감정으로 만든 이 노래 1,005편을 가지고 있었다,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우슬초와 같은 식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고 또 짐승과 새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와 같은 동물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는
이웃 나라들에도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신하들을 파견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황금기를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렇게 열왕기 상하를 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열왕기 상하를 쓰면서 솔로몬의 시대를 회상한 이유는 자신들의 그릇된 삶을 회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번영과 평화를 누리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후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의 사건을 겪고 나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던 것을 보면 우리도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누렸던 영광만을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제단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후하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솔로몬의 왕국이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을 보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들이 누렸던 풍요로움을 부러워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신앙을 성령의 역사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신앙과 삶이 휘둘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마음이 곤고할 때마다 말씀을 찾고 기도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